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지만 오늘 본문은 특히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박국, 사도 바울, 마틴 루터로 이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룬 말씀입니다. 물론 이들 외에도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깨달음을 준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아주 성실한 신학생이었고 1507년 가톨릭 교회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계속 신학을 공부하여 학위를 받고 비텐베르그 신학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시편과 또 로마서를 비롯하여 성경을 강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을 읽다가 엄청난 진리를 발견한 겁니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즉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더욱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듯이 교황이나 교회에 의하여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다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 자신도 성실한 수도였고 가톨릭 사제였지만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말씀은 그의 의구심의 해답이 되었고 진정한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 내 인품이나 노력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분양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는구나. 더욱이 1515년부터 교황과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면서 이 면죄부를 구입하면 연옥에서 빨리 빠져나온다 하는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를 가르쳤으니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가톨릭 교회를 향한 95개 항목의 문제점을 낱낱이 기록하여 붙임으로 그 파장이 독일뿐 아니라 유럽 전역에 확산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사용을 했지만 적어도 가톨릭 교회 신부들과 또 라틴어를 아는 지식인들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몰랐고 또는 알았어도 그냥 지나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성경은 주후 1세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 원래는 철저한 율법주의자로서 복음과 예수의 제자들을 엄청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셨고 그로 인하여 박해자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은 비로소 참 자유를 누린 겁니다. 그토록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지켰지만 의로워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했는데 예수 십자가에 담긴 비밀을 깨닫고 보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예수님 말씀만이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말씀은 구약시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하박국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같은 시대의 사람으로 당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 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패역한 유다가 징계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하필이면 더 패역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십니까? 여기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답변하시기를 나의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라. 그런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의란 히브리어로 체데크, 이건 윤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언약 개념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의롭게 하신다. 마치 아브라함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 언약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에서도 의에 대하여 설명하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게 되나니.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의 예언이 되었고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언약하신 대로 이미 다 부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고 예수 제자들을 박해하다가 드디어 예수를 만나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진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사람의 손이 개입하지 아니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런 온전한 복음을 사람에게 주셨으니 사람의 본분은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것뿐입니다.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믿는 것은 사람 각자의 몫입니다. 한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수백 년간 성경도 제대로 읽지 않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무시해 왔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권력과 사람의 권위가 더 멋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교가 4세기 초까지는 혹독한 박해를 받으며
예배당도 없이 지하 카타콤에서 지낼 때에는 순교적 신앙, 순수한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 로마 교회의 힘이 커졌고 감독과 추기경과 교황을 세우더니 세속적인 힘을 갖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성당을 건축하고 성당 장식하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결국 성경은 뒷전이요, 말씀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으니 누가 승리할 것인지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 누가 옳습니까? 복음과 비복음, 누가 이길까요? 교황의 권위와 말씀의 권위, 누가 더 높은가요? 종교개혁자들이 비록 박해는 받고 순교를 할지언정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렇습니다. 물론 루터의 종교개혁 과정은 어마어마한 영적 싸움이었으며 생사를 건 무시무시한 싸움이었습니다. 1517년 루터가 95개의 조를 계시한 후 치열한 교리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에 대하여, 성사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하여 등등. 한쪽은 1000년 넘게 유럽 전역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교황과 로마 교회요, 이에 맞서서 싸우는 루터는 소수의 지지자들에 불과하였습니다. 실제로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싸움 이상의 대결입니다. 이에 1520년 교황 레오 10세는 루터에게 너의 주장을 철회하지 아니하면 파문할 것이다 하는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이 경고장을 받고 비텐베르그 교수들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521년 교황은 루터를 파문한다 하는 교서를 발부합니다. 결국 루터는 로마 교회로부터 이단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당시 유럽 세계의 양대 권력이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데 이번에는 황제가 루터를 협박합니다. 1521년 루터가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한 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 카를 5세가 제국의회를 보름스에서 소집을 했는데 이 자리에 루터를 소환한 겁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루터를 마음으로 지지하는 작센주 선제후 프리드리히의 주선으로 안전보장과 자유통행을 보장받고 공개신문에 루터가 참석합니다. 1521년 4월 17일입니다. 황제와 서슬퍼런 제국의회 앞에서 신문을 받는 루터. 자신의 저술과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성경적 진리를 철회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루터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황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루터에게 묻습니다. 그때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가, 철회하지 않는가? 여기에 대하여 루터는 나의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루터는 교황과 로마 교회로부터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았고 이단자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 루터야,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보름스 국회가 끝나자마자 생명의 위협을 받은 루터를
돕는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루터를 지지하는 선제의 프리드리히가 극비리에 루터를 은닉시킨 겁니다. 그곳이 바로 마르트부르크 성입니다. 루터는 그곳에서 10개월을 은거하면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되어 누구든지 읽게 됨으로 인하여 종교개혁에 불이 붙게 됩니다. 지금도 보름스에 가면 루터가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 고백한 그 자리에 커다란 신발 조형물이 만들어져서 순례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근 공원에는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자들의 동상을 세워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크부르크 성과 루터가 사용하던 방도 잘 보존이 되어 있어서 후대 사람들에게 루터의 신앙과 행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터가 고백한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아브라함의 고백, 모세의 고백, 이사야의 고백, 사무엘의 고백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이 말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말입니다. 즉 그 다음 말이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데 루터의 경우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다음 말이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건져주세요, 즉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인 것을 알고 또 그런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해서 나를 부르실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응답해야 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는 후자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어떤 경우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를 부르라 내게 요청하라 그리하면 너를 도우리라 너를 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 가두었습니다. 마른 웅덩이에 빠뜨려 굶겨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시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구원 사건을 일으키셨는데, 물론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기도 하지만 구원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사사시대는 이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드온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니라. 사무엘은 누구보다 많은 기도 응답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시편 상당수 환난과 고난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무엇보다 예수께서 불의한 재판장을 예로 들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런데 관건은 너희 믿음이니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상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실 때도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도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를 때에 신속히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만약 내 기도는 신속히 응답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들은 척 못 들은 척 미적거리고 있거나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아니요, 싫습니다, 저 못해요, 이런 반응이나 보인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성도 여러분, 2023년부터는 하나님과 친밀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박국의 하나님, 사도 바울의 하나님, 마틴 루터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